쭉 읽다 보면은 요게 이 서신이 바울에게 뭔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는 서신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이 질문에 대하여는, 너희가 물은 물음에 대하여는, 너희가 물은 이것에 대하여는,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전서가 이어지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이전에 어떤 서신을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목사님, 이런 교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래 편지를 보낸 거죠. 그에 대한 답신이 고린도전서입니다. 특별히 예배 시의 어떤 행동에 대한 이 주제가 한 장으로 딱 그쳐지지 않고 11장부터 쭉 넘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고린도인들의 예배 안에는 혼란함이 좀 있었나 보다. 이거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은사와 관련해서 교회에 뭔가 예배에 혼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지침을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이 서신을 주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신약학자인 크레이그 블룸버그가 은사에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그의 견해인데, 은사에 관한 정의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 가지는 보다 초자연적인 개념들의 노선이 있고, 그리고 자연적인 개념들의 노선, 이렇게 두 노선으로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떤 한편에서는 은사를 그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로 자꾸 치우치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게 아니야, 은사는 그냥 지극히 자연적인 개념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두 경향으로 교회 안에 나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읽으면서 참 이거 흥미로운 어떤 말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크레이그 블룸버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에 대해서 내가 유익한 지침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느 한쪽에 적용되는 동일한 원리가 덜 논쟁적인 은사에도 유효한가, 그걸 보면 이게 과연 균형이 있나 균형이 없나를 알 수 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이분의 내용을 인용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서 예상되었던 것처럼 현대적 예언의 은사 사용자들은 100% 정확해야 한다고 혹자는 주장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은 은사는 100% 정확해야 돼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크레이그 블룸버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누가 무오류의 기준을 요구할 수 있는가? 다른 한편으로 교사로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는 그 은사가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주님으로부터 보다 직접적인 말씀을 가져왔다거나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그들의 은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입증된 사람들도 역시 자신들이 그러한 은사를 갖고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가르침의 은사를 안전하다고 하지만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오류가 없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혹자들이 예언의 은사는 100% 완벽해야 그 은사가 있는 것이나 옳은 것이야 라고 주장하지만 어떤 은사든지 완벽하게 무오류로 이렇게 나타나는 은사들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기준이 다른 모든 은사에도 동일하게 기준이 똑같은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이게 크레이그 블룸버그가 이에 대해서 제시한 내용들이에요. 제가 여러 책들을 좀 읽으면서 이분이 이런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한 게 굉장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자, 바울이 지금 12장에서 아까 말한 크레이그 블룸버그의 양쪽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다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가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침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은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떤 은사가 있냐 없냐, 옳으냐 그르냐, 이 논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 안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들어가야 우리도 이러한 논쟁적인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해야 돼요. 자, 일단 바울이 1절에 뭐라고 그러죠? 1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언급을 통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났던 그 은사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무리는 신령한 은사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어 했던 무리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을지 모르나 나는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2절 3절의 논증으로 이어가요. 너희도 아는 것처럼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지적해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너희는 태어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다 숭배하고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가 우상에게로 이끌려갈 때 그 이끄는 힘이 어디로부터 왔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3절을 보세요. 대조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자,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은 주다 이런 말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누군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2절 3절의 논증이 좀 이해가 되죠. 뭘 얘기하려는 거죠? 자, 1, 2, 3절의 논증은 너희가 신령한 것 자체에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 것을 내가 알지만 너희가 과거에 이방신에 이끌려갈 때도 너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너희는 이미 악한 영들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고 있었던 것이야.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을 주시라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거 너희가 고백했다고 생각하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있었던 것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신령한 일에 대하여 무조건 그러니까 이들의 1절의 이 말씀처럼 모르겠다. 나는 이거 알기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느냐?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주중에 나 요새 묵상 못했는데 묵상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죠. 그죠? 때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이 가피풀 성경 우리가 쭉 읽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2번밖에 못했는데 3번 해야 되는데 4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죠. 기도를 하는데 좀 더 깊이 기도하고 싶은데 하는 어떤 마음의 아쉬움도 일어날 때가 있죠. 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그런 어떤 생각 말이에요. 말씀을 더 읽고 싶어.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 하나님을 더 믿고 싶어. 잘 알고 싶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은 인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기도하기 싫어. 말씀 읽어봐야 뭐해.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겠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대단한 변화가 오겠어? 이러한 우리의 어떤 불신의 생각이나 부정적 생각이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올 수 있음을 여러분은 인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에도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봐. 하나님을 더 믿어봐. 하나님께 나아가봐. 이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뭐해?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바뀌어? 아니 뭐 말씀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이 영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이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문과 관련해서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신령한 역사에 대해 눈을 뜨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이 치료되는 역사나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이끌고 방언과 통역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그냥 저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네? 그게 아니고 그냥 인간의 행위네?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 같이 은혜의 보좌로 이끄는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우리 한 주 살면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어떤 생각이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여러분은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나? 이 생각은 그냥 내 생각인가? 이 생각은 사탄이 나한테 부어주고 있는 생각인가?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당에 왔지만 아까 찬양을 부르는 상황에도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믿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오늘 바울은 우리가 그래서 신령한 일에 대하여 눈이 열리기를 내가 원한다. 너희가 볼 수 있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상시의 일상에서도 예배하는 순간에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올 수 있어.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눈뜨기를 원한다. 이게 1, 2, 3절의 바울의 논증이에요. 자, 이어서 바울은 4절부터 11절까지 하나의 강조점을 주고 싶어 하는데 4절부터 11절뿐만 아니라 거의 14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빨리 눈으로 훑어보세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4절부터 거의 한 14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입니다. 같은 한입니다. 성령도 반복되죠. 자, 바울이 계속 같은 성령, 한 성령, 한 성령, 같은 성령.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왜 자꾸 바울이 이렇게 반복을 자꾸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은사를 설명하려는데 자꾸 한 성령, 같은 성령.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유추가 돼요. 이렇게 읽어보면 같은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어떤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호의적인 은사가 있고 조금 거부감이 드는 은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거죠. 저 역사는, 저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아. 저 역사는 아닌 것 같아. 사탄의 역사 같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역사 같아. 이건 악한 영의 역사 같아. 이런 사람들마다의 그 은사에 있어서 다른 영이다.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은사가 다르다와 은사가 틀리다는 너무 다른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나와 다른 은사,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은사자들에 대해서 마음에서 그저 거부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4절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난 너희 안에 열리기 원하는 시야가 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다름 아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그것이 같은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이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기 쭉 은사의 항목 중에 제가 만나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은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능력 행함이에요. 두 번째 영분별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목사인데 이왕이면 다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욕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내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뭐 능력 행함을 행하거나 내가 영을 분별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썩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거고 경험해보지 못한 건데 있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분은 이게 그 영상에 나와요, 이 화면이. 근데 성가대 쪽에 손을 쫙 하면은 성가대에 있는 사람들이 와 하면서 넘어지고, 뭐 누가 막 사람들이 앞에 나왔어 막 이렇게 손을 얹으면 막 뒤로 넘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저게 어떤 집단적 어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어떤 정신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진짜 뭔가 딱 하니까 막 성가대에 있는 분들이 좀 저게 스스로 넘어졌어? 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과하게 쫙 넘어지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저게 진짜야 뭐야, 근데 앞사람이 넘어지니까 뒤에 있다 기다렸다 이렇게 하는 건가?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약간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야, 진짜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또 한편으로는 저게 어떤 집단적으로 그냥 저 어떤 분위기에 취해서 넘어지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그런 은사가 없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혼란스럽잖아요, 제 마음이. 그래서 마음에 딱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그래, 무슨 장풍을 쏘듯이 이렇게 해갖고 넘어졌다 치자.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아니, 뭔가의 어떤 뭔가 유익하게 하는 역사가 은사의 어떤 기능인데 넘어졌다 치자. 그러면 그게 뭘까? 무슨 의미일까? 약간 이런 생각도 이제 드는 거죠. 저는 원래 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은사의 입장은,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행하실 수 있고 성경의 모든 일들은 기록된 성경대로 재현될 수 있다고 믿는 입장이지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은사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확 열리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그 은사가 작용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고 그거의 열매를 보면서 이것은 이렇게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동의가 되면 제가 그거를 딱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마음이 좀 어려워요. 근데 7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자, 은사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규정하는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일단 보세요. 7절에 은사를 뭐라고 설명해요?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바울은 보고 있어요. 은사가 뭐라고요? 성령을 나타내심. 그러면 왜 은사를 통해 성령을 나타내느냐? 뒤에 목적이 나오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 따라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성령께서는 각 사람 안에서 성령을 드러내시는 일인 거예요.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일이. 그 일을 통해 교회 안에, 이게 헬라어로 쉼프헤로라는 단어인데 유익하게 하다, 이바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어떤 도구를 주시는데,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은사다. 그래서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이렇게 막 이런 어떤 사람들이 쓰러지는 역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건 가족 중에 한 분이에요. 가족 중에 한 분이 초신자 때거든요. 초신자 때인데 그 교회에서
알파 코스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게 조금 기독교 안에서 조금 논란이 좀 있기도 한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알파 코스를 해본 적은 없는데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되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양측이 이제 팽팽한데 저는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러다 저러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희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출석하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게 이제 그 알파 코스가 여러 얘기들 중에 그 사람들이 조금 갸우뚱했던 이유가 뭐 손 위에 금가루 같은 게 이렇게 막 내리는 것들 어떤 현상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아시거든요. 아니 그럼 그게 보여서 그럼 어쨌다는 거냐? 그 금을 뭐 뭉쳐서 팔 수 있는 거야? 아니야. 그럼 없어졌나? 약간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지간에 그분이 그 가족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되게 신기하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와, 내 위에도 그게 금가루가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손에 그게 보였대요.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순간에 이분이 신비주의 쪽으로 흐르면 어떡하나 라는 어떤 마음의 걱정도 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이분에게는 이 가족분은 신앙적으로 더 열심히 뭔가 열심을 내는 어떤 결과로 이어졌어요. 그분의 경우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해갖고 넘어뜨릴 은사도 저는 없고 뭐 여러분 손 피면 금가루가 보이는 은사도 저는 뭐 비록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만약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더 세워지는 결과로 은사가 쓰였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좀 경솔할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분에게는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각양 다른 은사들이 주어지는데 은사를 통해 모두가 다 하나의 역사, 곧 성령의 역사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 결국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 일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각자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누구에게는 믿음,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 방언, 방언 통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다. 제가 이해하기로 제 이해예요. 이거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차이가 뭐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지식의 말씀은 말씀 자체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에 가깝다고 보여져요. 제가 느낄 때는. 지혜의 말씀은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풀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식의 말씀이 좀 더 본문 해석에 가깝다면 지혜의 말씀은 적용 쪽에 가깝지 않을까? 이게 저의 입장이지만 이것에 대하여서 딱 그렇다라고 단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도 이거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하고 들으시면 되고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아닌 걸로 보여요.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는 반드시 누군가의 믿음을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은 앞에 누군가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공동체나 국가나 개인이나 가정에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믿음의 은사는 이 외에도 병고침의 은사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고 능력행함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어떤 그런 뭐 그 기이한 일들은 제가 볼 때 능력행함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언은 숨은 일을 드러내고 방언은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는 은사고 통변은 그에 대한 해석을 주는 거예요. 핵심은 사람들에 따라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날지라도 모두가 같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를 구하는 일은 굉장히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있어요. 은사를 왜 구하는가? 동기가 중요해.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세요.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병고침의 은사를 주세요. 마음의 동기가 왜인가? 은사는 오늘 본문에 말씀드리지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은사를 자기의 영광이라든지 어떤 자신이 신앙적으로 우월해지기 위해서 은사를 받기 원하는 동기는 바르지 않은 동기입니다. 그래서 병고침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할 때 정말 성도들 가운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 성도 가운데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가 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까요? 이런 그런 마음, 동기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나눴지만 아니 우리 중에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다면, 아니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주 나타난 건 아니지만 병고침의 역사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런 사람, 그런 은사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아프면 일단 기도부터 해볼 수 있는, 은사가 있는 분으로부터 기도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병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와 같아요. 지식의 말씀이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굳이 뭐 제가 다 할 게 아니라, 아니 저보다 은사가 뛰어난 분이 있으면 그분이 하시면 되잖아요. 목사님 목회 안 하시려고요? 그건 아니고요. 할 거예요. 할 거지만 그런 분들이 저보다 더 탁월하고 이러면은 저는 그런 분들한테 말씀의 사역을 맡기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마음의 주저함은 없어요. 왜 꼭 내가 은사가 제일 좋아야 돼요? 지혜의 말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더 탁월한 분이 계시다면은 저는 지식의 말씀만 전하고 지혜의 말씀은 그분에게 맡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능력을 행하는 일이 있거나 여러분이 다양한 은사가 나타난다면 그 우리 모두의 복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제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은사에 대한 사모함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다소 좀 능력행함의 은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좀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긴 한데, 그걸 통해서 정말 누군가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게 된다면은 왜 그 은사는 나타나면 안 되겠어요? 예. 정말 그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좀 그런 은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은 이어서 은사를 뭐에 빗대서 설명해 주냐면 몸과 지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확장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은 하나죠, 그죠? 근데 여러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시를 들어요. 만일 발이 이렇게 말해요. 난 손이 아니야. 몸에 붙어 있지 않아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몸에 붙지 않은 게 아니다. 또 귀가 막 떠들어요. 난 눈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아 라고 말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고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게 아니다. 자, 이 설명을 왜 할까요? 자, 앞서 설명드렸지만 성도들 안에 은사가 다른 성도들과는 내가 하나가 아니다 라고 여기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일축합니다. 21절을 보세요. 2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자, 다음 구절 22절 23절은 여러분 이거 묵상했죠? 이 본문? 물론 이날 묵상을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은, 자, 22절 23절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알듯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자,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 구절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약한 지체가 요긴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죠? 요거는 쉽죠. 근데 그 뒤에 보면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건 사실 이해가 쉽지 않은데, 이런 날은 여러분이 묵상하다가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참 은혜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모르면 물어봐 주세요. 자, 일단 여기 입혀주며 라는 단어는 옷을 입혀준다라는 의미예요. 옷을 입혀준다. 그러면 여기서 덜 귀히 여기는 지체와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이 뭘 의미할까? 자, 이 표현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몸의 사적인 부위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덜 귀히 여기는 지체를 배설기관이라고 보고 있어요. 배설기관. 그럼 바울의 논지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머리가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고 여길 수 있어. 그런데 너희가 그 귀한 지체는 드러내놓고 오픈해놓고 너희가 다니지만 오히려 덜 귀히 여긴다는 배설기관은 귀한 것들로 입혀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얼굴을 막 다 감싸고 다니세요? 아니 뭐 바깥에 요새 자외선이 심해서 그런 거 말고 그냥 돌아다닐 때 그러지 않죠. 얼굴은 잘 가리지 않죠. 그죠? 오히려 그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 덜 귀히 여기는 그 지체를 너희는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셔서 부족한 지체는 귀중함을 더하셔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떨까요? 자,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은사를 갖고 있는데 어떤 지체에게는 딱 볼 때 야, 그거 참 되게 화려한 은사다 이런 은사를 갖고 있다고. 누군가에게는 은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몸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 은사, 귀해 보이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자, 바울이 그려주고 있는 그림이 이런 거죠. 오히려 교회 안에서 뭔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좀 약해 보이고 이런 지체를,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를 더욱 귀히 여기면서 몸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주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바울의 은사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더 초자연적인 거야 자연적인 거야 이거는 너무 저희가 그 바울이 말하려는 요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바울은 이 은사를 어떤 관점에서 얘기해 주냐, 교회에 좀 더 약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는 은사자들, 근데 더 화려해 보이는 은사자들이 그들을 잘 돌보고 감싸고 있는 이 그림이 지금 바울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누구에게 봉사하는 은사가 있어요. 누구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런 지체들로부터 섬김을 받죠. 그러면서 그 약함이 채워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섬기고 세우면서 교회 공동체가 더 온전히 빚어져가는 그림이 바울이 은사를 통해 지금 설명해 주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은사가 어떤 은사가 높고 낮냐, 이 은사가 있냐 아니냐, 하나님의 영이냐 사탄의 영이냐 이러면서 논쟁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분리하고 나뉘어지고 난 저런 은사는 좋아, 난 저런 은사 싫어 이러면서 나뉘어졌다고요. 불편해 불쾌해.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이 점점 다양성 안에서 자기를 깎아서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내려기보다는
나의 나됨을 자꾸 주장하고 나타내면서 그 성향대로 사람들이 모이고 싶어 한다. 그룹을 짓고 싶어 한다.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성향이 비슷한 분들끼리 많이 모여 있거든요. 기독교 내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통교단으로 분류되는 복음주의 교단만으로도 300여 개가 넘는 군소교단을 포함해서. 이거는 기독교의 아픔입니다. 어떤 아픔이냐면은 복음주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서로를 이단으로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복음주의 교단 안에서는 서로를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해요. 장감성, 침례 서로 이단이라고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서로를 품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랑 달라, 틀렸어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교단만 해서 300개가 넘고요. 2단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1000개가 넘는다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성향 혹은 내가 좋아하는 입장에 따라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나와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 심지어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까지도 보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이 사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섬겨내는 일이 점점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이 더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더 공부하면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한다고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그게 실제 성숙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나와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내고 품어내면서 우리의 영적 성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각양 은사로 약한 지체를 세워주고 섬겨주면서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사가 다 다른 은사를 갖고 있는 거는 나뉘어져야 될 이유가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이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알록달록한 그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많은 이유를 갖고 있어요. 우리 성별도 달라요. 혈액형도 달라요. MBTI도 달라요. 성향도 달라요. 무엇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로 연합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 되어 한 성령을 마시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배척하거나 밀어내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분쟁이 일어나죠. 공동체 안에서도 나에게 모두를 맞추려고 하면 분쟁이, 진통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품어야 될 마음은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지 말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각 사람 안에서 다양한 역사를 환영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한 이런 바울의 이런 입장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아름다움을 이루어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